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건너는 사건, 사실 물을 건넌다라는 것은 죽음의 장막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물을 건넌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홍해라는 그 바다를 건너는 귀한 사건 그리고 요단 강물을 건너는 사건 두 번의 물을 건너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가에 있는 그 물을 밟을 때 물이 멈춰지고 그 언약궤를 앞서 먼저 보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지 친히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가 하늘을 향하여 들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이라는 바람을 불어오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그 바닷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바다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것. 어찌 보면은 뭐 큰 어떤 눈에 보이는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물을 건너는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시금 요단의 물을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모습 가운데 영적인 되살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귀한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귀한 사건, 우리가 소명장이라고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모세와 같은 리더의 직무를 그에게 줌으로써 결국은 부르심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 가운데 그냥 막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케 하셨을까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우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른 아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이른 아침에 그 모든 신앙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두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라는 입성을 앞두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벅찬 날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어질 것이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동 규범을 일깨워 주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결함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7 족속이 있을 것인데 그 7 족속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일구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7 족속일까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족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7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으며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결국은 가나안이라는 최종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광야 가운데 헤매고 다닐 때에 목적지가 없다면 그곳에서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한 번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짧고 굵게 행복하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목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짧고 굵은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종의 종착역이고 본향인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바로 그 천국을 기억하며 그 천국의 모습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결됨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결됨을 준비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7 족속을 멸절시킬 건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귀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 단지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성결함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생의 성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분명히 언약궤를 앞세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먼저 앞서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성급하게 강물에 뛰어들지 말고 먼저 언약궤를 앞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임재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경건한 행위이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고 나아간다는 신앙적인 행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을 뒤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멈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성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먼저 성급하게 나의 생각을 앞세우면
분명히 탈이 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3장의 영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 3장 말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언약궤를 매게 하셨고 그들이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글 때 그 물이 끊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되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거룩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영적인 스승이요 경건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셨고 백성들 앞에 가게 하였습니다. 단지 리더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요단강의 가운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누구이던가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요단 강물의 물줄기를 막아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강을 건너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그 사람들이 그 강물을 건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것은 모든 성도가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끝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셨다면 하루에 닿는 것도 말씀과 기도로 닿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거룩히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을 쫓아 요단강에 발을 내디딤으로써 역사적인 가나안 진입의 어떤 위대한 성과를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단강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밝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보다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인 것을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부여하셨으며 수명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도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별하여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별하며 성결된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처음 건넜던 제사장들, 언약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말씀이 먼저 주인 되어지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 가운데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 응답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